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한 성에 돈이 참 많은 그런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10달 후에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주 예쁜 딸을 낳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딸 이마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만은 꽃다발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꽃다발, 화만. 이마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려한 꽃다발, 진주 화만을 딱 이마에 쓰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화만, 꽃다발,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이마에 딱 걸친 채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에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이마에 쓰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야기 그대로, 문자, 글자 그대로 머리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려한 보석 꽃다발을 실제로 이마에 쓰고 머리에 쓰고 태어났다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좀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마에 진주 꽃다발을 쓰고 태어났다는 뜻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엄청난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큰 재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이마에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을 쓰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머리에 진주 화만을 쓰고 태어난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쓰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진주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진주만, 진주 꽃다발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진주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진주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예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심이 가득해서 어딜 길을 갈 때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진 게 없고 힘들고 괴로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머리에 달고 있는 진주 꽃다발을 벗겨서 그 진주로 만들어진 진귀한 그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머리에 있는 진주 꽃다발을 벗겨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긴 걸 벗겨나면 또 새로운 진주 화만이 또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 주려고 벗겨내면 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이 또 생기고 그래서 항상 머리에 아름답고 찬란한 진주 꽃다발을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예쁘고 착하고 집안도 좋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칭찬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을 독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수달장자라는 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달장자가
진주만이라는 어린 여인이 참으로 착하고 복이 많다. 그리고 참 예쁘고 착하고 복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이제 며느리감으로 딱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이 진주만이라는 이 여인이 그 수달장자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수달장자의 며느리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항상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함께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됩니다. 와, 참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불심이 참 깊었나 봐요. 남편하고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그렇게 집안의 허락을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부가 함께 비구니가 됩니다. 진주만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출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니까 부처님께서 진주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여. 잘 왔노라,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한 말씀에 이 진주만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다 떨어져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뿅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스님들이 입는 승복으로 가사로 이제 옷이 짠 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이 진주만 비구니는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 진주만 비구니가 됩니다. 그때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진주만 비구니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저렇게 머리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머리에 쓰고 태어났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자라다가 큰 부잣집에 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비구니 스님이 되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저 진주만 비구니에 어떤 공덕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다. 내가 지금 저 진주만 비구니의 전생 인연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지 않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불심이 아주 깊은 거사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널리 화주하여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권면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시주를 모아가지고 내가 널리 사람들에게 화주를 해서 우리 가섭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열어야겠다. 무차법회를 열어서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심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고 아무런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시는 무차법회를 열어야 되겠다 하고 거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가 코끼리를 타고 온 성을 다니면서 온 성의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널리 사람들에게 화주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보시공양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올려주신 그 보시공양을 모아서 가섭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법회, 무차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저에게 보시공양을 주신다면 제가 그 공양을 모아서 그 보시를 모아서 무차법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무차법회를 열게 되면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또 아무런 차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계신 그 법회 장소에 모여서 이 아무런 차별 없고 평등한 이 무차법회가 펼쳐질 때 몇 날 며칠 동안 이 법회가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밥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부처님께도 공양 올려야 되고 스님들께도 공양 올려야 되고 그 자리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말 그대로 차별 없이 똑같이 이렇게 먹을 걸 주고 공양을 올려야 되고 행사를 몇 날 며칠 동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차법회를 열 수 있도록, 이 무차법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보시금을 잘 모아서 제가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큰 무차법회,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를 타고 온 성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막 믿음을 일으키고 신심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타고 무차법회를 열겠습니다. 온 사람들에게 화주를 권유하고 있는 그 거사에게 그렇게 이제 보시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보시공양이 올리고 있었을 때, 이렇게 수많은 보시공양금이 모이고 있었을 때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깥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서 밖에 뭔 일이 있나?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밖에 딱 나와봤더니 어느 점잖은 거사가 코끼리를 타고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열고자 하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보시공양을 주신다면 그 보시공양을 잘 모아가지고 가섭 부처님 무차법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화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이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연다고?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평등법회를 연다고? 나도 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 기쁨과 감동 속에서 그 여인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액세서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있는 진주로 만들어진 이제 목에다 걸면 목걸이고요, 머리에다, 이마에다 걸면 머리걸이가 되겠죠. 머리걸이.
머리에다 걸고 있던 진주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구슬을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자기가 아주 아끼던 머리에 이마에 걸고 있었던 그 진주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귀한 구슬을 이제 그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사에게 우리 가섭부처님 무차법회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여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집에 딱 와봤더니 아니 마누라 머리에 항상 이렇게 달고 있었던 그 진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진주구슬이 안 보여가지고 아니 여보 당신 가장 아끼던 그 머리에 걸고 있던 그 진주구슬이 보이지를 않소. 어디로 간 것이오? 하니까 그 여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사가 화주를 해서 보시 공양을 모은 뒤에 가섭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연다고 하길래 제가 신심이 복받쳐서 마음의 기쁨이 복받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이 진주 구슬을 공양 올렸습니다 하니까 다른 남편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야 남편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너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부처님 무차법회 연다고 거기다가 공양을 올리냐 하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아마 그날 막 밥상 날아가고 완전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나 봐요. 딱 그걸 듣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도 공양을 올리겠어 하면서 남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귀한 보석을 그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 성취하기를 그렇게 발언하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과 아내가 합장하면서 이와 같이 발언하고 이와 같이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가 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이 보배를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희들이 태어날 때마다 항상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인간 세상 천상세계에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항상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보석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보배와 보석을 보시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보석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머나먼 과거전생에 가섭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보배를 공양 올렸던 그 아내와 남편이 이번 생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 시대에 태어난 저 수다타 장자의 아들이었던 그 남편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진주꽃다발, 진주화만을 가지고 태어났던 바로 그 진주만이라는 그 여인이었고 그때 그와 같이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도 이렇게 귀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함께 복을 지었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도 서로가 함께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의 힘 때문에 이번 생에 함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 진주만이라는 비구니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진주만 비구니의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와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업의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항상 복을 지어야 되겠다,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항상 마음으로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자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파사이 왕이라는 왕하고 법마달다 왕이라고 불린 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서로 전쟁 직전까지 서로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 땅에서 서로가 파사이 왕의 군대와 법마달다 왕의 군대가 서로 노려보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바로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서로가 아주 긴박하게 서로가 서로를 노려보면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놀랍게도 각각의 본국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같은 날에 파사이 왕의 왕비가, 파사이 왕의 부인 왕비가 딸을 낳았고, 법마달다 왕의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 파사이 왕은 공주를 낳았고 법마달다 왕은 왕자를 낳았다 라는 소식이 같은 날 동시에 들려오게 됩니다.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서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딸과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공주와 왕자를 잘 키워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공주와 아들을 서로 결혼시킵시다 약속을 하고, 아무런 전쟁 없이 화해를 잘하고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우리 서로 사돈이 됩시다 약속하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서로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법마달다 왕의 왕자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파사이 왕의 공주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다 차가지고 저 법마달다 왕의 왕자가 파사이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예전에 서로가 약속한 바가 있으니 제가 파사이 왕의 공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서로가 약속한 대로 우리 둘의 혼인을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사이 왕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날을 잡아서 내 딸인 공주와 딱 결혼합시다 라고 이제 서로가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파사이 왕의 딸이었던 공주가 아버지 파사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그래 공주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부왕이시여, 아버지 왕이시여,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바라옵건대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 비구니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파사이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저 법마달다 왕과 전쟁 직전까지 갔을 때 내 딸인 네가 태어나고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저 왕자가 태어나서 서로 우리가 결혼시켜서 사돈 사이를 맺읍시다 하고 평화롭게 화해하고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멈추게 되었는데 마땅히 그 약속을 지켜야지.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깨게 된다면 나라에 큰 우환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거다. 그러니 행여라도 허튼 생각하지 말고 너는 결혼해야 된다. 저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저 왕자와 결혼해야 된다. 아니 남들은 왕자하고 결혼 못해서 난리인데 너는 뭐 머리 빡빡 깎고 출가하겠다고 그러냐. 안 된다 하고 이제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파사이 왕이 얘가 괜히 허튼 생각 품기 전에 당장이라도 이거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사신을 보내서 일주일 후에 만나가지고 일주일 후에 바로 우리 결혼합시다. 속전속결 빨리 결혼시킵시다 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 법마달다 왕의 그 왕자도 그러면 제가 공주님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결혼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영락없이 일주일 후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제 왕자하고 결혼하게 생기니까 이 공주가 답답한 마음에 호련히 저 궁전 가장 높은 누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 늦은 밤에 환한 보름달을 보면서 저 멀리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기원장사 쪽을 향하면서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간절하게 기원정사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디 저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 저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기원정사,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공주의 정성스럽고 갸륵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호련히 신통력을 펼쳐서 그 무릎 꿇고 합장하고 있는 공주의 눈앞에 짠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갖가지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수없는 법문을 해주시면서 그 공주의 마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 부처님의 거룩한 음성 속에서 부처님의 자상한 법문을 듣다가 이 공주가 호련히 마음이 열리면서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4단계의 깨달음이 있다고 했죠.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가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네 단계의 깨달음 중에서 세 번째 깨달음, 아나함의 깨달음을 환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왕자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공주님이 있는 궁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파사의 왕이 번마달다 왕의 아들인 왕자를 이제 마중 나가면서 공주도 어서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아버지인 파사의 왕과 멀리서 찾아온 남편이 될 사람인 그 왕자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련히 허공 속에서 공주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그 하늘 위에서 공주가 온갖 신통 변화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펼쳤다고 합니다.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묘하고 묘한 신통력을 얻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뿅뿅뿅뿅 하고 보인 뒤에 정중하게 아버지인 파사의 왕 옆에 하늘에서 밑으로 뿅 하고 이제 내려와서 왕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 순간 파사의 왕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공주여, 공주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크나큰 신통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의 출가를 방해하고 너를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했구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공주여, 네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파사의 왕이 자기의 딸 공주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앞에서 딱 듣는 순간 왕자가 공주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주님, 공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큰 신통력을 갖춘 불심이 깊은 우리 공주님을 내가 억지로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님께서 머리 깎고 출가하시겠다면 공주님의 뜻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왕자도 공주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왕자가 자기가 마누라로 아내로 맞이할 공주가 하늘을 막 날면서 신통병환을 일으키는 걸 보고 내가 보기에는 정내미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툭 하면 하늘 날아다니고 신통력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부담스러워서 어디 옆에 데리고 살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파사의 왕과 남편이 되기로 약속했던 그 왕자님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 비구니의 이름이 바로 차마 비구니입니다. 이 차마 비구니는 이미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공주였을 때 이미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차마 비구니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저 차마 비구니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왕의 딸인 공주로 태어났고 공주의 신분으로 아나함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었고 저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 짧은 시간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자기가 전생에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던 시절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하고 아내가 툭 하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부부관계가 아주 너무 좋지를 않았다. 그렇게 또 어느 날 서로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있었을 때 호련히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을 맞추면서 서로가 이렇게 약속하였다. 그 부부싸움을 하던 부부가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살아봤자 몇 년을 더 살겠는가?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고 가섭부처님께 가서 가섭부처님께 계율을 받고 가섭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부처님의 법을 닦으며 이번 생 공덕을 열심히 닦으면서 살자.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살자. 그리고 다음 생에는 우리 둘 다 좋은 몸을 만나서 좋은 몸을 받고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자,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이 부부가 더 이상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가섭부처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이 부부가 세상을 마치게 되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전생의 남편은 이번 생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 부인이었던 그 아내는 이번 생 저 파사익 왕의 딸인 공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공주가 나는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하옵니다 했을 때 과거 전생에 서로 했던 약속대로 전생의 남편이었던 그 왕자가, 이번 생의 왕자가 그대의 출가를 존중하겠소,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으니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시오라고 전생의 자기 아내였던 그 공주의 출가하고자 한 그 뜻을 존중하고 사랑해 준 것이고, 과거 전생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았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이번 생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공주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된 뒤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래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싸우지 마세요.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지 좀 마세요. 지금 싸우면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 이번 생 서로가 서로 상처 줬던 나쁜 악연은 다 내려놓고, 부처님 이번 생 제가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다음 생 다다음 생 제가 만나는 인연마다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